젊은 분은 알 텐데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봤거나 딩크족. 이게 영어의 그 앞자 이니셜 따서 딩크족이라 그러는데 부부가 있는데요. 다 직장생활하고 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직장생활 수입이 있는데 아이는 안 가져요. 우리는 아이 갖지 말자. 아이 안 가져.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 자녀를 양육 돈도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럼 우리는 자녀를 놓키죠. 자녀 낳지 말고 우리의 취미 생활하고 그리고 또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게 마치 아들, 딸같이 사람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는 그 반려동물의 엄마, 아빠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딩크족이라 그러죠. 요사이 이제 전업주부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미친 듯한 물가 생활비 때문에요. 둘 다 경제 생활을 해야만이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요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5년 전에는 얼마 들었는가 하면은 5년 전에 4억이 돼요. 4억이. 자녀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4억이 든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5년 후에 주거비가 너무 올라갔고 생활비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들겠죠. 뭐 4,500 내지는 5억 정도가 들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죠. 그러니까 아이 둘을 대학 보내려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졸업 때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은요 세계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꼴찌야. 그래서 0.78명, 0.78명. 올 상반기는 여성 1인당 0.7명이에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한 2060년대까지 가면 인구가요. 지금 인구가 한 5,500 됩니까? 3,50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청을 설립해요. 이민청. 다른 나라 사람 이민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구 재앙으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런 브리핑을 한 것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경력금으로 출산하면은 500이 아니고 50만 원 경력금 주는데 올해도 지금 받을 분이 지금 대기업 2명과 3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 50만 원 경력금으로 줍니다. 뭐 그냥 경력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뭐 얼마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나 여러 믿음이 좋은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주전 250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런 이 문화적 배경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저기 이제 그 페르시아만인가 저게 지도 한번 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틴에 이르는 지역, 저거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 지역에 쭉 보면은 뭐 초승달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죠. 팔레스틴까지. 페르시아만에서 쭉 올라 하란 중간이 하란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이 초승달 지역인데 여기는요 물이 풍성합니다. 저기는 이제 강이 흐르고요. 그 초목지가 많이 발달이 됐고 그래서 이 이제 농경 생활을 작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비옥한 지역이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요 지금은 뭐 기계가 다 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뭐 한 사람이요 뭐 몇만 평의 농사를 지어야 앉아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기계 하시잖아요, 그죠? 기계는 몇 평 보통 합니까? 20만 평 한대, 20만 평. 기계 하나로 장로님이 20만 평을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2500년 전에 이때는요 기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계가 없습니다.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으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이 많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목축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부를 갖다 계속해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자식을 안 낳고 또 한 명만 낳으려고 그러죠. 왜? 내 삶이 없다. 내 삶이 없기 때문에 나도 즐기고 이렇게 하자. 또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능하면 안 낳으려고 그러고 많이 낳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 사회는 자녀가 많은 것이 이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낳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번성할 수가 없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한 가지 예를 들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는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없더라고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선물 다 좋아해요. 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자녀는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정말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요 사이랑 완전히 달라요. 많은 젊은 부부들이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내 삶을 즐기겠다는 그런 의도로 자식을 안 낳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이었고 여러분 저주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자녀 가운데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이 유교 문화가요.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 유교 문화가요 참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피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는 유교가 이제 공자가 유교를 창시했는데 공자는 남성 우월론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칠거지약이 있고 삼종지도 이게 뭔가 하면은 결혼했지만은 여자가 7가지 잘못을 하면은 악행을 하면은 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들을 못 낳으면은 이혼하거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어렸을 적에는 남자인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결혼해서는 남자인 남편을 따라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뭡니까 남자인 아들을 따르고 쫓아야 된다. 이게 다 유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그래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의 이름이 딸인데도 뭡니까 여성인데도 거기에 뭘 붙입니까? 아들 자자를 붙여. 아들 자자. 우리 교회도 자자 들어간 여성분들 많이 있어요. 경자, 해자, 숙자, 미자, 명자 뭐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그게요. 이게 뭡니까? 아들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요. 더 이상 딸은 그만 다음에는 아들 낳겠다라는 그런 부모의 의지와 의도가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뭐 지금이야 아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아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축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 관계
계약을 맺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까 지도에 보면은 그 저기 페르시아만 끝에 거기 메소포타미아 그 중에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갈대아 우르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마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대략 60세 정도가 되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어디로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까 중앙이 빨간 걸 이제 하란, 거기 하란이 하란. 이 대랑 아버지는 이 하란에서 205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혼자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기서 오늘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란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어서 여기 하란에 산 지가 한 15, 20년 되고 한 20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자식이 없는 이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식이 있어야 이루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민족을 이루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뭡니까? 자식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란이 정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란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하면은 여기는요, 교차로. 하란이란 이런 그 지명의 뜻이 교차로예요. 교차로. 교통의 중심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생산품이 어디에 있는가? 하란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하란은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있지요. 거기요, 물도 있지, 목초지도 있지. 없는 게 하란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살기 좋은 곳이 살기 나쁜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죠. 그 당시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은 하란에 다 있었으니까. 종교, 문화, 교통, 이 중심지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너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 원래 여기 하란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팔레스틴 가나안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어주게 떠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 없는 데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단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으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미래에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뭐 있어도, 아니 도저히 내가 죽으면 끝인데 물러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미래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 늘 과거만 먹고 살아요. 과거의 사진만 들여다보고. 아니 그래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 특세 끝나고 어머님이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부여 갔는데 갑작스레 우리 아내 같이 갔는데 혼자 계시거든요. 갔는데 자기가 옛날에 수십 년에 살았던 데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거기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남편이니까 그래 한번 가자 하고 가서요. 그러니까요 하숙하던 집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고등학교도 가도 고등학교도.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고 수십 년 전에 거기서 생활해. 대학도 가서 대학도. 공주에 다 있어. 공주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주에 살던 것도 다 공주에 있는데 그거 제가 다요. 우리 집사람 운전 못하니까 제가 운전 다 해서 그냥 했어요. 이 정도 좋은 남편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요 미래에는요 희망이 사라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하나님만 바람이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이면 인내하다는 뜻이에요. 바람과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인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의 일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제 미래는 희망을 품게 되는 희망. 75세에 지금 우리 신체 연령으로 하면 한 50세쯤 됐을 거예요. 75세가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요. 미래의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의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하란이 살기 좋은 곳이야. 너무 익숙한 곳이고 그런데도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없는 게 없는 거 그거 하란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있고 아무리 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거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가 안전한 거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 계속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있어야 될 거 그것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덜 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아도 그러지 마세요. 나이 많았어. 여러분 나이 많아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이 많으면은 보면 인간의 힘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어디 계시? 장모님 봐요. 지금 80세 되셨는데 교회요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안 나오나? 교회 잘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따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요 영광의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75세의 민족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85세 하잖아요.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실망이 되는 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하나님이 뭐 마음을 바꾸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는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마 여기 사라가 더 먼저 아마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자식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라는 자기의 종을 아브라함의 방으로 들여보내 갖고 자식을 생산하죠.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 사실은 축복이 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그 가정의 다툼과 싸움과 불행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 24년이 지나고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요 25년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도저히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단산했다 단자가 이 끈을 단자야. 끈을 단자. 여러분 산자는 뭡니까? 낳을 산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끈을 단 낳을 산 뭡니까? 아기 못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출산이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단산했다 그랬어요. 단산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단산하는 몸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뭡니까? 이삭을 잉태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안고 그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10년 전 더 일찍 이삭을 안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생식 능력이 있는데 내가 생식 능력, 출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자 내가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출산할 수 없어, 잉태할 수가 없어, 다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아들을 품에 안아서 누구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면 됩니다. 약속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쇠붙이가 있는데요. 쇠붙이는 한 2,500도, 3,000도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뭐가 됩니까?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딱한 게요. 이 딱딱한 쇠가 이 쇠인데 이것도 이 딱딱한 쇠가요. 이거는요 3,000도의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샘물이 되어 버립니다. 샘물이 되면은 뭡니까?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긴 시간은 이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뜨겁게 기도할 적에 혹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살다가 보니까 너무 살기에 너무 지치고 바빠서 혹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가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도대체가 이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니까 잘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예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행형이 되고 완성이 되고 그다음 하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뭡니까? 편히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죠. 예수님도 이미 말입니다.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저걸 약속을 한 겁니다. 오순절 날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히 각 잡에 임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 때가 됐을 적에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미래의 희망이 성취될 걸 뭐하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흥분되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인간들 편에서 25년, 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는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25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왕의 많은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뽑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뽑았잖아요. 근데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뭡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은 왕이 제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못 참아요.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거부당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제사도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까 부른 찬송, 마지막 부른 찬송 앞에 좀 나와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그 찬송 다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